네, 안녕하십니까. 23번째 주차네요, 벌써. 이제 오늘 마지막 알레프타브 강의고요. 다음 주 샤밧과 관련된 수업 한 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45번째 강의 타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테일라토 오메데트 라아드,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대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그 찬양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되겠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봉사. 저는 그게 가장 좋은 편인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드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죠. 예.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예배는 그냥 주님 제가 왔어요. 그 뭐 어쩌라고. 그 1시간짜리 예배 달랑 드리고 그 다음 시간은 지 맘대로 쓰면서, 이게 보통 예배라는 개념이 돼버렸어요. 현대인들의 그 예배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한 날을 구별하시고 온전히 그 한 날에 올인하라고, 나와 만나자고 정한 날짜가 있는데 그 한 날을 드리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뺀질뺀질 어떻게 그냥 시간 때우다가 가고, 이런 게 예배가 돼버렸다는 거죠. 예배는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나가는 봉사. 네. 거기에 이제 절기가 또 있으면 더 특별한 봉사들이 되고 특별한 모임들이 되겠죠. 네, 22번째 글자입니다. 타브. 타브, 바브로 구성되어 있죠. 스펠링. 이 글자의 구성은 달렛과 눈의 구성입니다. 달렛과 눈. 둘 다 공통점은 겸손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두 글자가 다. 달렛은 가난한 자, 겸손. 그리고 눈은 겸손한 종의 모습, 허리를 굽힌 모습이니까. 컨셉은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마침을 의미하는 표시들과 관련된 컨셉이다. 그래서 표시, 표적이라는 단어의 오트의 끝글자가 타브예요. 그래서 이것은 표시를 나타내는 컨셉이에요. 그런데 어떤 표시냐?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마침을 의미하는 표시다. 히브리어 22글자 중에 마지막 글자이면서, 그러니까 마침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침은 히브리적 컨셉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글자의 상형은 교차 스틱이에요.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또 십자가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십자가라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 표시예요. 어떤 지점을 표시하거나 어떤 사인을 상징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묘하게도 그 십자가라는 예수와의 그 어떤 죽음하고도 상징적으로 연결되죠. 근데 굳이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음가는 티음가예요. 티읕 음가. 숫자 값은 400인데 유대적 개념에서 400이라는 숫자는 구원의 숫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400. 스펠링 게마트리아, 전차 게마트리아는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상용 문자 의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의 상형은 교차된 막대기다. 고대에는 어떤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교차된 모양의 막대기를 사용했대요. 옛날에 왜 지석 표시할 때, 지표 표시할 때 왜 막대기로 뭔가를 꽂아 놓든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표시해 놓든지 하잖아요. 그런 지표석 표시하는 표시들이 많았어요. 워싱턴에 가면 많아요. 워싱턴에 가면.
물론 프리메이슨들이 만들어 놓은 표시지만 그런 표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타부의 문자적 의미는 표, 신호, 인장, 특징, 라인, 음표, 라벨 같은 것이다. 음의 길이나 속성을 표시한 게 음표잖아요. 일종의 표시예요. 타부의 스펠링과 같은 아람어 투, 자 스펠링 같죠? 근데 발음은 좀 달라요. 이것은 반복, 전진, 보다 많음 등을 의미한대요. 참고하시고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뿌리가 같잖아요. 셈조어로서 뿌리가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의미가 교차돼요. 많이. 여러분 아람어 성경 해설 성경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람어 해설 성경. 타나크의 아람어 해설 성경을 탈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해석을 할 때 탈굼 버전을 많이 참고합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유다이즘에서 에메트는 하나님의 인장이라고 말합니다. 에메트가 진리, 그리고 히브리어 알렙타부에서 이 에메트의 위치가 처음과 끝 글자 그리고 가운데 글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장. 이 히브리어 자체가 창조의 DNA잖아요. 하나님은 지문처럼 모든 이 세상에 자신의 DNA를 심겨놨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진리라는, 즉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창조된 세계에 지문처럼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 글자 알렙 타부 mem. 그래서 하나님의 인장이라고 말해요. 이 단어를. 에메트의 스펠링 알레프 mem 타부는 히브리어의 첫 중간 끝 글자로서 그분의 진리고 그분의 증거며 실제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의 현재성이며 시작과 마침이며 시대를 관통하는 그분의 법이며 존재이시다. 뭐 더 표현할 게 있습니까? 함축된 의미 안에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창조의 능력들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에메트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토라 전체의 의미를 함축하는 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에메트예요. 히브리어 두 글자로서 구성된 전체 토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일체성에 관한 홀로그램. 이런 표현들. 정말 수천 년 동안 토라를 묵상하고 랍비들이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체 토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에하드, 일체성에 관한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뭐예요? 여러분? 70면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는 게 홀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 그렇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다음에 그것을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예는 잘못된 예시예요. 하나님의 법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측면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토라의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의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타브입니다. 토라를 시작하는 첫 단어의 끝 글자가 타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단어의 첫 글자는 뭐예요? 첫 글자는 알레프가 아니라 베트로 시작을 해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결국은 알레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함축된 열 말씀들의 첫 글자가 알레프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창조는 이중적인 컨셉으로 시작을 하되 그 창조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알레프로 될 것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토라는 알레프로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나 지금 창조의 시작은 베트, 이중적인 컨셉으로 시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베트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항상 탑으로 종결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끝 글자가 타브다. 자, 그리고요. 토라의 첫 번째 문장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 세 개의 단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세 개의 단어에서 자,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의 끝글자 타브, 그리고 바라 할 때 끝글자 알레프, 그 다음에 엘로힘 할 때 끝글자 맴, 이 세 개의 글자를 순열 조합하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적당히 스펠링을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에메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토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 안에서도 에메트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처음 세 개의 단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문장의 서술부, 주부, 서술부가 아니죠. 주어부에 해당되는 이 중요한 세 단어의 끝 글자를 순열 조합하면 에메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창조의 처음부터 이렇게 토라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인장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만큼 토라는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냥 놀라운 창조의 DNA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일곱째 날 샤밧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며 만드신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바라 엘로힘 라소트라는 단어인데요. 바라 엘로힘 라소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신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세 단어의 끝 글자도 어때요? 알레프, 맴, 타브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독립적인 문장이에요. 이것은 토라 전체를 함축하는 일성이에요. 그리고 2절도 독립적인 문장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함축적인 문장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는 3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창조의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라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인장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창조의 끝인, 그 창조의 이야기의 끝인 2장 3절 마지막 절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장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게 누구의 눈으로만 발견되겠습니까?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받은 유대인들의 눈에만 보입니다. 이 인장들이, 이런 표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암호처럼 숨겨놓은 것을 누구에게 발견하도록 지정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발견하도록 지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의도고. 그래서 그들을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을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것. 즉 이스마엘이 이삭의 장막 안으로, 에서가 야곱의 장막 안으로 순복해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되지. 그거 인정하지 않아. 이스라엘에게 그 권위를 줬다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지구 밖으로 나가야죠. 바깥 어두운 세계로 가야죠. 어떡합니까? 이 세 개의 단어가 모두 에메트, 진리의 인쟁을 상징하고 토라 속에 이런 것들을 새겨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창조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인장, 에메트, 당신의 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법을 어기면 자연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우리가 법을 지키면 자연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는 뭐예요? 창조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덴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진리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에덴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모든 자들이 완전해져야 돼요. 타밈, 완전해져야 돼요.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원래 창조한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제가 오늘 제 책상 앞에 붙어 있는 그 유대인들의 족보가 생명나무 컨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주 보여드린 데이비드 H. 스턴의 올리브 나무의 3개의 뿌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보게 된 게, 저거보다 더 깊은 뿌리의 시작은 아담이구나. 아담으로 돼 있어요. 저기는 뿌리가. 그래. 가장 그 나무의 밑에 뿌리는 아담부터 시작해야지. 오늘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올라가고, 결국 그 생명나무의 마지막 끝, 그 머리가 되시는 분, 그래서 모든 자양분들을 공급하시는 그분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아로 이 족보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구나. 간단해요. 유대인들은 이 안에 속해 있는 거고요.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이 족보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 안에서 그들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은 아주 간단해요.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갖다 붙여야 돼요. 여기. 이 족보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방인들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네, 4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미난 레퍼런스예요. 이것도 4번. 진리에는 거짓보다 덜 매력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거짓은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기술에 막 녹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말의 기술에 녹아 들어가는 거. 주의하세요. 모세도 말 못했고요.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이 세 분의 특징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어눌하다는 거예요. 네. 진리가 승리를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 누룩이 부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겨자씨가 수풀을 이루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조바심 갖지 마세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진리가 밝혀지기 위해서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진리에 대한 평가가 승리하죠. 예. 우리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는 이것에 대해서 재미난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거짓을 의미하는 단어 쉐케르라는 단어가요. 재밌어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보세요. 코프가 몇 번째 글자예요? 코프. 19번째 글자죠. 19번째 글자. 그 다음에 레시는 20번째 글자. 쉬는 지난주 21번째 글자예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연이어서 붙어 있어요. 이 쉐케르라는 단어가.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순서가 연이어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진리는 어때요? 띄엄띄엄 돼 있어요. 완전 띄엄띄엄 돼 있어요. 첫 글자, 끝 글자, 중간 글자. 이거보다 더 띄엄할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띄엄띄엄한 글자는 없어요. 두 개가 확연히 차이가 있죠. 배열상에. 이런 차이를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짓은 이렇게 흔한 거예요. 연이어서 붙어 있어요. 그냥 옆에서 볼 수 있고 하나 건너뛰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 흔해요. 거짓은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탈무드는 더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왜 쉐케르의 구성이 쉰코플래시, 이거는 한 발로 서거 있냐 이거예요. 글씨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쉰은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요. 여기 한 발로 서 있어요. 한 점. 그래서 불안해요. 코프도 한 점으로 서 있죠. 레시도 한 점으로 서 있어요. 왜 한 발로 서 있냐 이거예요. 이 글자들이. 거짓을 의미하는 글자들이.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에메트라는 글자를 보세요. 자, 알레프가 두 개의 다리로 서 있어요. 그리고 타브도 두 개의 다리로 서 있어요. mem은 더 안정적이에요. 이러한 구성으로 봤을 때 견고하다 이거예요. 진리는 견고한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확고하게 선다. 그러나 거짓은 버티기가 어렵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떻게 글자들 안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한글로 이거를 만약에 해석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해요. 라시는 에메트의 각 글자가 두 발을 가져 견고한 기초에 서 있다. 이것은 거짓은 발이 없다 또는 거짓은 서 있지 못한다 하는 유대 격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대요. 거짓은 보기에 유명하고 강력한 지지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과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경우에 신명기 18장에서 그 말을 하죠. 그가 예언을 했을 때 이루어지면 진짜 선지자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 그것으로 판별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무려 700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몰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아니자다를 판단할 수 없게끔 하신 거예요.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판단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말로 선포해 버릴 때예요. 내가.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다 오죠. 느낌이. 저 사람이 거짓되다 아니다. 갖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니까. 그죠? 근데 내가 판단을 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순간 내가 재판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왜요? 거짓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에메트는 안정적으로 영속되고 확고하여 세상에 편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실된 입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한순간만 있을 뿐이다. 라는 잠언 12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되어야 하겠죠. 5번을 보겠습니다. 우린 다른 단어들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세상에 사는 유대인들의 의무에 관한 내용. 자, 유대인들의 의무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을 고치는 거. 티콘 하올람. 이게 유대인들의 의무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과 영혼의 개정. 영혼의 개정. 지금이 무슨 월입니까? 엘루럴이에요. 유대인들이 엘루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베케이션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휴식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진보하기가 어려워요. 재밌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요 시기에 다 휴가를 가요. 제가 실제로 엘루럴 때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상점들이 많이 문을 닫아요. 뭐 40일 회개 기간이기도 하지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영적 진보가 이제 초막절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 그때 베케이션을 한다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뭔가 멈춤이 필요해요. 강제의 휴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요. 아주 안 좋은 회개케 하심으로써 멈추게 또 하세요. 이게 회개와 맞물려 있어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화살이 돌아올 때 뭔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타이밍 때 가장 낮아지거든요. 낮아졌을 때 에너지가 레벨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거기에서 베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재충전해서. 가장 겸손해진 상태에서 우리의 영적 레벨을 재충전해서 새로운 도약으로 갈 수 있는, 영혼의 개종으로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된 엘루럴, 한 날 한 날 카운트하면서 이 40일간을 영적 재충전의 기간으로 삼으시고 속죄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초막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리세팅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의무와 그다음에 영혼의 개정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반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알레프 타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알레프 타브 마지막 글자인 이제 이 타브에 도달했어요. 우리는 이 타브의 지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주는 진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는 법을 가지신, 법의 주체이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점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 위하여 그분의 흔적이 남겨지는 것과 또 진리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영혼의 자국이 남는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 알레프탑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 세상에는 그 진리의 인장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프타브를 배우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한국어로는 토라를 경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찌릿을 잡으라고 하신 거고 그것이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네, 유대인들에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그분의 지혜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것을 영적 사대주의라고 말하는 그 우매함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 권위 밑으로 그 장막으로 들어가려면 그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배우고 네, 그들의 그 창조의 DNA가 갖고 있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DNA, 그 글자의 영적 자양분들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개정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 신학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 대체 신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보다 더 나은 차원들이 있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차원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길로 가십시오. 예,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탑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정이. 예, 6번을 보겠습니다. 타브는 실제로 달렛과 눈 두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를 조합하면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돼요. 눈과 단, 달렛을 조합하면요, 난이라는 단어가 돼요. 예, 놀랍죠? 단은 12지파 중 한 지파로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지파였습니다. 12지파 행진할 때 4개의 지정으로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단지파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가면서 그들이 남겨놓은 물건이나 잘못 버린 물건, 쓰레기 이런 것들을 싹 치우면서 가는 지파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타부가 히브리어 맨 끝에 온다는 점과 그 다음에 단지파가 이스라엘 진영의 맨 끝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과 어때요? 개념이 일치하죠? 겸손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역할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에게 뭘 맡겨요? 판결을 맡기고 실제로 단이라는 의미가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판결을 맡겨요. 그러면 단지파에 관한 모든 예언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창세기 그 단지파에 대한 예언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따 볼 거예요. 단은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히브리어 글자 마지막 타브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 오냐면 마지막에 와요. 네, 그래서 단과 타브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 아니라 판결 때문이에요. 네.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판결은. 단지파는요, 뒤에 남아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남기고 간 물건과 흔적들을 챙겨 주었다는 점에서 겸손합니다. 머리에 해당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머리에 해당되는 자들은요, 있어요. 청소할 때 가만히 있어요.
어디 가서 보세요. 자꾸 이렇게 머리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청소할 때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지? 왜 몸이 안 움직이지? 왜냐면 머리에 해당되는 자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는 기능이 좀 다르긴 해요.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행동이 어려워. 그러니까 머리에 해당되는 자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나 발에 해당되는 자들은 겸손할 수 있어요. 더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발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행동만 해요. 머리에서 내린 명령을 행동하고 옮기고 몸통을 자유롭게 해줘요. 이게 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앞서가고 발은 너무 무거운 사람들 하나님도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마르다 같은 마리아가 되라고. 마리아는 좋은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그 토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잖아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매우 좋은 자세. 그러나 이제 그 반대편에 분주했던 마르다는 마치 그 에서처럼 그 장막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세 조상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 장막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예시바 학교 출신이란 뜻이에요. 장막은 예시바 학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와 아주 친밀하고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머리만 커지고 가슴만 부풀려지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행동이 돼서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마르다 같은 마리아가 되라, 이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발의 기능은 몸통을 자유롭게 해주고 머리가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단의 구성이 달렛과 눈으로 이루어졌듯이 겸손과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의 행동은요, 거룩함과 의로움과 겸손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와는 겸손의 왕이라는 측면에서 이 단지파가 받은 판결의 자리와 매우 유사하죠. 모든 지파가 다 예수와를 상징하는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단지파가 그런 면에서 예수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지파는 판결의 자리를 위임받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49장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길가의 뱀이요, 이 말이에요.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노의 독사로 말 발굽을 물어 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말 때문에 오해를 하죠. 그런데 앞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단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리로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을 온켈로스 탈굼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셨던 것처럼 단지파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의 백성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다고. 그러니까 이 예언은 결코 단지파를 사탄의 자식으로 표현하고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이라는 매개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은 구약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말은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동물이 아니에요. 말을 살려면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탄자, 이것은 첫 번째 용례는 세상 왕을 뜻하는 거예요. 말탄자는. 그래서 천주교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릴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낙이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노새 정도도 아니고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오해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9장에 백마탄자로 묘사가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와예요. 왜 이렇게 묘사가 될까요? 그렇죠. 그분은 세상의 왕으로 가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걸 그리기 위해서 말을 탄 모습으로 그렸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게 유대인들도 똑같이 해석하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자료를 다 찾아봐도 없어요.
왜 지금 유대인들은 계시록에 관한 주석을 안 쓰냐? 예수와를 믿는 랍비들이 계시록을 주석을 안 쓴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레메즈 하 레메짐. 비밀 중에 비밀. 이건 메시아가 오셔야만 드러난다. 그래서 인용도 조심스럽습니다. 잘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보면 어때요?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난무하죠. 해석들이. 저는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의 해석이 다 틀렸다고 봐요. 미안한 얘기지만. 뭐 계시록을 몇십몇 년 동안 연구했다. 소용없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감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정말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레메즈 하 레메짐. 하나님이 장막으로 아직 가려놓은 부분을 들춰내지 마세요. 억지로. 유대인들이 이제 계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적인 뼈대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룬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첫 번째 개념이에요. 저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했던 거 다 삭제시켰어요. 머릿속에서. 제가 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직접 가르쳐줬는데 눈 뜨니까 다 잊어버린 거. 이거는 가감하지 않고 진짜 1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저한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냥 저는 그거로 만족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만약에 제가 일부라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제가 엄청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무시하고. 그렇죠? 그때는 이스라엘을 잘 몰랐을 때니까. 단지파 사람 삼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예수아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상황을 이입시켜야 돼요. 단지파 사람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이 블레셋과 대적했어요. 블레셋을 심판했죠.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일이 바로 블레셋을 심판한 일인데 이런 연관성을 봤을 때 단지파는 판결의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다윗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복했어요. 예수아는 모든 대적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것처럼 이제 이 단지파의 역할이 다윗 그리고 예수아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참 좋은데요. 판결은 실제적인 세계 안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해요. 다시 한번, 판결은 모든 실제적인 세계 안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된 세계의 모든 원리를 당신의 법으로 새겨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면 자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풀 에코 오토매틱 시스템이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돌아가요. 그냥 완벽하게 돌아가요. 법을 잘 지키면. 그런데 법을 안 지키면 훼손돼요. 망가져요. 그래서요, 저는 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탐임,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에 이게 창조의 세계가 느껴져. 율법을 완성한다는 뜻은요, 창조의 세계를 다시 복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창조의 세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루 확진자가 6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0명 넘어가는 시간 문제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3차 부스터샷 맞아도 델타 바이러스는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것이기 때문에 변이가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백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죠. 당신의 법으로 돌아가는 의지를 나타냈을 때 그때부터 전염병은 사라질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니까 전 세계에 고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다루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샤피라의 말처럼 해산의 고통에 참여한 여인이 됐다, 이미. 애가 나오고 있는데 멈출 수는 없죠. 그래서 고통은 반드시 수반된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계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 앞으로 살기 힘듭니다. 예, 작정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 살기 어려워요. 어려움을 인정하세요, 그냥. 어려운데, 자, 보세요. 모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돌파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은, 그 지혜는 토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 토라 포션 하시면서 그 지혜를 얻으세요. 우리 식탁의 자리가 제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들 먹고 잠자고 하는 게 전부잖아요. 잠자는 건 의식이 없으니까 먹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 먹는 시간, 그것이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식탁의 자리를 토라의 토론의 자리로 만드시면서 지혜를 얻으세요. 거기가 바로 전략의 탁상이에요. 예, 전략회의장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 식탁은 가족이잖아요. 기본적인 구성원이. 그리고 또 공동체잖아요. 샤박 공동체잖아요. 거기서 전략이 나온다니까요. 세상의 지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뭔가 행하지 않으면 기억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항상. 저는 그 원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의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는 규정을 따라가야 돼요. 예. 우리의 식탁의 자리가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예. 세상은 일상적으로 판결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포커스하면요, 우리를 잘 대우하세요. 이 창조된 세계가.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판결로 충만해요. 할렐루야죠. 우리는 모든 영혼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아니, 우리 메모리가 리플레이 될 건데 좀 창피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니까. 그러나 충만해요. 판결로 충만할 거예요. 그분 앞에 선다는 걸 그냥 기뻐하세요. 그래서 죽음은 무트라는 단어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타부가 있잖아요. 무트라는 단어에 타부가 있잖아요. 이 타부로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것 자체가 비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관한 것 자체가 삶의 마지막에 오는 시간임을 반영한다. 그러나 여기서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대적 관점에서 끝은 마지막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그분의 충만한 판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일상이 되고 그 법이 정말 즐거운 것이 되고 법을 지켰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됐을 때는 종교가 됩니다. 법에 대한 확신이 왔을 때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비현실이 되죠. 그래도 좋습니다. 지키십시오. 네. 그래서 타부는요, 모든 새로운 시작을 이끄는 결말의 존재로서 묵상된다. 이 말이 참 재밌죠. 예. 타부는 모든 새로운 시작을 이끄는 결말의 존재로서 묵상된다. 다시 말하면 다가오는 세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사인이 타부의 의미이다. 너무 와닿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10번을 보겠습니다. 흔적에 관한 아이디어는 현실의 세계에서 모든 수준에 존재합니다. 흔적과 도장에 관한 아이디어. 하나님께서는 역사시대 이전에도요, 우리 주변의 물리적인 시체들 안에 흔적을 남기셨어요. 따라서 흔적과 자국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는 육신으로 다시 돌아갈 것 외에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컨셉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흔적과 자국이 남는다는 것은 이전에 누리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남기고 있는 흔적에 투영된다. 현재의 나는요, 과거에 그렸던 행적의 결과물이에요.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과거가 어때요? 보이죠? 현재의 나는 과거에 이루어왔던 그 행적들의 결과물이니까, 투영된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좀 더 진보시켜서 미래로 한번 가봅시다. 나의 미래로.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현재의 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뭐예요? 오늘 나를 개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작은 습관이지만 오늘 아침 눈 뜨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오늘 이 세상을 고치는 일에 참여케 해주십시오. 뭐가 됐든지. 예. 여러분들이 집안에 가구의 위치를 하나 바꿔도요, 세상을 개정시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산책을 하다가 개미를 발견하고 밟을 뻔하다가 밟지 않아도 세상을 고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마음먹고 계속 내 안에 내면화 시켰을 때 그런 것들을 오늘 내가 뭘 고치지? 내가 오늘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이런 것들을 내면화했을 때 그 하루하루 일어나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내 미래가 된다는 거죠. 예. 선을 행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구원에서 멀어질수록 선을 행할 기회가 없어져요. 선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그 선이 나한테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은 반대 입장이에요. 내가 히치하이크해서 택시를 타면, 내가 히치하이크해서 차를 얻어 타면 저 사람한테 선을 행할 기회를 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선은 기회가 와야 돼요. 내가 행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어떻게 세상을 고쳐 나가야 될까? 이것을 내면화시켜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 그게 기회가 온다니까요. 택시 태워줘 차 태워줘 그랬는데 뭐야 이거. 그리고 무시하고 가버리면 그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현재의 삶이 남기고 있는 우리의 흔적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살아갈 미래의 형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이렇게 좋게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이 삶의 목적이 그냥 성취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세상에 부르심 받은 것에 작은 성취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실제적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지문과 같이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 그분의 형상을 닮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좋은 흔적으로 남겨야 할지 고민하고 또 신중해져야 한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좋아요. 예. 모든 생각과 말에 행동에 있어서 그러하다. 예.
자, 마지막 10번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수준에서 두 개의 힘은 네 글자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이름과 판결의 이름인 엘로힘에 의해서 표현된다. 자, 영적인 수준에서 두 개의 힘이라는 것은 게브라와 판결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헤세드와 게브라, 인의 판결의 힘 이런 것들인데 두 개의 이름에서 나타나요. 이 두 개의 힘은 하나는 요드의 바브에, 또 하나는 엘로힘. 이 두 개의 이름 안에서 두 개의 대립적인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은 바로 헤세드와 게브라.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대치되면서 병행돼 있죠. 즉 하나는 헤세드가 하나는 게브라예요. 즉 헤세드는 뭐냐면 유드의 바브예요. 그리고 엘로힘이 게브라예요. 힘. 그 다음에 인해는 요드의 바브예요. 그리고 판결의 힘은 엘로힘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대립적인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번외. 카발라에서 세피롯이라고 있어요. 영적 수준의 10단계가 있는데 좌우 대칭, 즉 사람이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가 있고 왼팔과 오른팔이 있고 왼발과 오른다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에 배치된 것들은 대립적인 것들이에요. 대립적인 게 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상의 나라, 말굿. 그래서 지상의 나라를 말굿, 맨 마지막 단계가 말굿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사람이 왜 대칭적으로 이루어졌을까? 왼손, 오른손, 좌뇌, 우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속성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속성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속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토라의 핵심적인 키워드 에하드라는 개념이 점점 더 이해가 되는 거죠. 밤과 낮, 어둠과 빛,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식의 컨셉들. 이게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과 규율은 하나님의 법과 자연의 질서 안에서 작동합니다. 어쩌면 법과 자연 질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 같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대가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판결이에요.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 잘 이해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쓰면요 가난하게 살게 돼 있어요.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요 자연의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리플렉스 돼요. 돌아와요 항상. 그래서 판결은요 대부분 나를 반영하는 겁니다.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가 그의 입에서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면 원수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 저주하는 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죠. 그러면 제가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다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아리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해서 나한테 오게 해. 그래서 나를 비추고 그래서 회개할 것을 찾아가고. 자연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내가 잘못한 만큼 반응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법의 원리죠. 자,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그 판결의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자연의 원리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지 그 밖에 초월적인 능력으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에 그렇게 영매하는 행위, 그거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영적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행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유는 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예. 왜냐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으면요. 오늘이라도요. 다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집에요. 거룩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적으로 영향을 줘요. 갖다 버리세요. 예를 들면 코끼리 상이나 그런 부적 같은 조각들, 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야곱은요. 세겜에서 그거 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고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청소예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선제적 행동이죠. 예. 이것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자, 이 판결의 정당성이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은, 창조되는 세상은. 중요한 것은 이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